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고 모든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에서 주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부활의 때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일생을 놓고 참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필요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몸된 교회를 놓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도 부활의 힘이 아닌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바뀔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며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며 내 일평생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그 가운데 그 생명과 그 강력과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 위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과 성찬신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은 그 말씀은 함께 나누고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지만 근데 십자가는 내게 확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우리 자녀가 내게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내가 인생이 잘 나가다가 어떤 덜커덕하는 큰 환난과 걸림돌 가운데 걸려 넘어졌을 때 도저히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왕왕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좀 벗어났으면 해서 우리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는 나는 당하기 싫지만 내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리고 나를 해방하셨다. 나를 치유하셨다. 그리고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는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가 주일 학생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도사 때 할 때 보면 제일 안 믿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동정녀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고 부활. 제가 어제 개구리 죽였는데 다음날 개구리 어떻게 살아나요?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개구리가 사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다르단다 이렇게 말해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할머니 돌아가신 것 또 어떤 누구 죽은 것 근데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안 믿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믿어지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믿고 싶으나 잘 믿기 힘들 때가 있어요. 부활 믿고 싶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잘 믿고 싶고 정말로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애써서 힘써서 믿고 싶지만 정작 그 문제와 사건을 당했을 때 도저히 나는 안 된다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또 큰 것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알죠? 부활. 단어도 알고 어떤 신학적인 내용인 줄을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도 곰곰이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 죄인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결탄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는 불신자 시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우리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으로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그냥 만만하지 않고 정말로 어떤 고난도 있고 어떤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압니다. 근데 부활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내게 있어서. 기쁜 것도 맞고 승리한 것도 맞는데 근데 매일 박 목사 너는 매일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이 벅차오르고 있습니까? 그런 부활을 믿고 싶은데 막상 내 앞에 돈이 없고 내게 질병이 들었고 혹은 부모, 자녀, 가족끼리 불화하고 뭔가 인간관계 가운데 막 덜그덕거리는 현장 가운데서
악에 바치고 분에 바쳐서 흔들릴 때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 예수님이 묵상이 되냐면 어려운 거죠. 그것처럼 믿고 싶으나 잘 믿기 힘들 때가 우리의 일상에는 다반사입니다. 매일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란 단어가 진짜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이 부활이란 단어는 원래 쓰여졌던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란 단어는 쓰임을 당하거나 혹은 잘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왜 불신자들까지 오늘 부활절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에 그 프로야구도 하고, 제가 운동을 그렇게 잘 하진 않지만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정우 선수가 미국에서 막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좀 슬럼프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어제 아침이죠. 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 이정우 기적 같은 부활. 저 밑에 보면 이정우 기적 같은 부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새로운 스타, 유니폼 판매량 1위, 막 이렇게. 제일 많이 부활한 게 뭐냐, 슬럼프 하다가 주로 아주 힘겹게 운동하다가 운동선수들이 뭐 타이거 우즈가 부활했다, 아니면 누가 뭐 했다라는 큰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인간 승리처럼 부활한 사실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스포츠의 부활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씁니다. 팀도 부활했다, 아니면 어떤 뭐 월드컵에서 몇 강에서 떨어질라 하다가 부활해서 4강에 올랐다, 우승을 했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겁니다. 이 말은 인정해요. 믿어져요. 맞습니다. 우리도 내가 새롭게 돼서 힘을 얻겠다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부활을 말할 때는 끄덕여집니다. 내 산업도, 내 사업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도 쫄딱 망했다가 이제 다시 살만해졌을 때, 야, 이거 부활했다라고 좀 어색하지만 쓸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부활의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서 부활을 이해하면 이것은 비겁한 겁니다. 틀린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부활은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부활. 자, 정신의 부활, 사상의 부활이면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그 정도. 그래, 새롭게 해보자, 우리 힘내보자, 아자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고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과연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도망했던 누가복음 24장의 이 두 제자가 맞닥뜨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기쁨이기보다 처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딱 맞닥뜨릴 때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 화면 주시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놀람입니다. 제일 큰 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이 슬픔을 당하고 상을 당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다 말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같이 위로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벌떡 일어나신다. 놀랍죠? 그러면서 그 놀라움은 뭘 동반한 놀라움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에게 최고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인 것이죠. 그 죽음을 벗어났단 말이죠. 근데 먼저 다가올 때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내가 봤지만 두려워서 떨고 서 있는 것이죠. 제일 처음 그 빈 무덤에 들어갔던 여인들도 세마포만 놓였었던 거 놓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거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가라고 천사가 명령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런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베드로와 그리고 이 도망하던 자들도 항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내 눈앞에 펼쳐 보였을 때
그것이 좋든 싫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깜짝 놀람이 기뻐서 놀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움인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상한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이렇게 사업하면 되겠다,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다 짜갑니다.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긋날 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냐 싶을 때, 그때 낙심하면서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 응답이 와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 중간에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음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나 보이는지라 그릇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의 사실들을 중첩되어 있어요. 죽음만 아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본 사람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는 겁니다. 가슴이 냉랭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의 생각하고 정신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말은 부르짖지만 정작 내게 와닿지 않는 것, 허탄하게 들리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결국 돌아가는 것이죠. 죽게 나아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가 아니라 진짜 그 사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만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화면 주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누굽니까? 기쁨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아이들 엄청 좋아하고 어른들이 봐도 아주 통찰력을 줍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헤아려 보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슬픔, 분노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온 감정이 어울려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선생이요 랍비로 만났을 때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예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두 제자가 바로 그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도망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일을 모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풀어주는데 뭔가 다른 분인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같이 유할 그때 예수님께서 마실 것을 먹을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을 하면서 그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당신을 알리시는 거죠.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이 드시는 거죠. 영육이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뀝니까?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불확실한 가운데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기쁨. 이 기쁨은 육체적인 부활, 정신적인 부활을 넘어서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삽니까? 그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면 계속 삽니까? 죽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거나 사람 심장이 멎었다가 CPR을 하고 의학적인 도움을 봐서 진짜 죽었다가 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부활은 한계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부활하시고 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전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앞으로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정신적인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예수의 부활입니다. 24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다음 화면 주시면 엠마오로 도망하던 이 제자가 예수님과 먹고 마셨을 때 뭘 얻게 됩니까? 그들이 붙잡은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한 말씀 증거들, 곧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승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 내가 믿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구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다음 화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24장 전체에 놀랍게 9절에도 보면요.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 여러분 12절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 된 일을. 14절도 이 모든 된 일을. 19절에도 여러분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 이 모든 일, 바로 그 된 일들. 25절에도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도 쓰여졌고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보여진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이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여러분 마음에 더디 믿지 마십시오. 정신적인 승리로 부활할 거야 혹은 육체에 뭔가 안 죽는다고 하고 병 낫는다 하면 사입이든 뭐든 이다든 거기 가서 내 머리를 뒤미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이 모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로 내 자녀들과 이 몸된 교회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참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은 마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는 부활의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망가던 두 제자가 도망자에서 이제 뭘로 바뀝니까? 증언자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 사건, 다음 화면요.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사건 모든 것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뜨겁습니까? 냉랭하다면 여러분 놀람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배려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따뜻함이 있다는 것은 그 놀람과 두려움이 무엇으로요? 기쁨과 확신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누가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도 부활했다고 하자라고 해도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도망하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딴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기록된 당신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확신이 생겼다. 기쁘게 변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밤에 예수님께서 길 더 가자 할 때, 밤 늦었으니까 여기 좀 유합시다 라고 강권해서 유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밤에 유하지 않고 그들이 도망왔던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컴백 투 더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도망자에서 이제는 증인이잖아요. 증언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신적인 부활입니까? 그건 타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활입니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과 이 뜨거움과 이 고백과 제일 잘 어울리는 하나의 시를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안도현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다음 하면서 요즘에는 연탄이 여러분 귀하고 말 잘 못 보지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이라도 불타올랐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여담입니다. 그냥 웃고 넘기십시오. 요즘에는 아버지 남편 잘하려고 한다면 경쟁 상대가 너무 셉니다. 요즘에는 그 양관식이 경쟁 상대가 돼서 폭삭소가수다에 나오는 아버지요 남편은 예수님만큼의 그렇게 헌신을 요구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며 사랑하고 불타올라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좋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을 불태워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본 적 있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짧은 시지만 여러분, 예수 때문에 뜨겁게 한번 불타오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으시고 힘입으시고 그 부활의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녀 앞에 서든지 우리 현장 앞에 서든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언약을 붙잡고 뜨겁게 확신과 기쁨 가운데 불타오르는 예수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이 세 문장이면 우리가 오늘 예배 딱 정리가 됩니다. 육체의 부활의 시작. 육체의 부활의 놀람과 두려움에 빠져 도망자로 남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정신의 부활로 적당히 타협하며 숨어 살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부활 시작. 예수의 부활의 기쁨과 확신으로 뜨겁게 예수 제자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부활의 기쁨과 그 확신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뜨겁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부활절을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최고로 영광 돌립니다. 더 이상 내 정신 승리, 마음과 생각으로 부활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용납하고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이제 주님, 육체의 부활에 빠져서 내가 육신만을 바라보며 그 놀람과 두려움에서 도망자로 살지 않도록 이제 예수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고 뜨겁게 예수 제자로 오늘을
부활을 쩔을 매일 매분 매초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우리 동역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